저는 오늘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 인정받은 사람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이제 로마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유대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죄인이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다. 이방인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빼는 모든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을 다 해서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그래서 그 예수,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 우리 영생과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 그거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얻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담당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로 인하여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또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여러분 의로 여기심을 받은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가 되어져야 얼마 전에 설교 드렸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해서 보더라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는 악한 자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연락하시는 이유는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아벨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5절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잘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일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요 3가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 모두도 여러분, 왜냐하면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와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나타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죄악의 도시를 떠나고 그 다음에 친척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가족과 더불어 친척과 더불어 이 땅에서 얻어지는 그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의미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도하는 땅은 어딘가 하면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로 부르시는가 하면 예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안에서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도시를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과 환경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내가 너로 첫째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로 내게 복을 주어 세 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 번째로 너는 복이 될지라 다섯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여섯 번째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일곱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그러면 내가 너로 첫째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리라. 그러고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과 더불어 약속.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너를 돕고 협력하는 사람은 잘되게 만들어지고 너를 대항하고 그
반대하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내가 그들을 멸해 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위대한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명령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 그렇기 때문에 잘못 들으면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약속이 많잖아요. 해서 이것만 하기만 하면 만사형통 되어질 거, 이 약만 먹기만 하면 모든 병이 다 나을 것처럼 여러분 떠들어대는 그 허풍 소리에 여러분 넘어가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나서 약속을 7가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4절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딱 기로했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내게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알기는 잘 알아.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성경적 지식은 지식이지 그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더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별개예요.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믿는 것과 성경을 행하는 것 3가지는 전부 다 별개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믿는 것은 믿음이에요. 행하는 것이 있어야 실천적 신앙이 되어져야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자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많이 알면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성경적 지식이 곧 자기가 믿음인 것처럼 아니에요. 그건 지식입니다. 지식이 믿음으로 바뀌어야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성경은 딱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다. 명확합니다.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 없어요. 명확합니다. 지식은 지식이지 지식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식이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믿음이 행함으로 바뀌어질 때에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약속의 말씀 7가지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명령을 실천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결단,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신앙적 결단이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는 거예요.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요.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요.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 성경은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첫째로 방패가 되어주고 두 번째로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리라.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전쟁이 많았던 시절이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멀리서 뭐 총으로 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서 창으로 칼로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화살로 쏘아야 되는 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 목숨을 지키는 데 필요한 요소가 방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수없이 전쟁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협이 다가오지 않겠냐? 그러나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내가 막아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행함과 모든 일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져서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도와줄 것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놀래서 자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요 시비를 겁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요. 겁도 없이. 근데 이 상황을 15장 2절 말씀을 보면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지금 80이 다 됐어요. 살 만큼 살았어요. 방패요? 그냥 살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방패 안 돼도 괜찮아요.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지금도 먹고 살만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놀라실 거 아니겠습니까? 뭔 소리냐?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보존해 주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서 나의 지경이 넓혀지고 나의 재산이 많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난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물려줄 놈이 없어요. 나는 내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 부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걸 누리며 살 수 있겠지만 우리 부인도 죽게 되어지면 이 재산을 종놈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지고 다 달아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희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요 마치 대드는 것처럼 나는 너의 방패가 되리라.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리 주리라. 보통 사람 같으면 난리 나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면 눈물 똑똑 흘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텐데 아브라함은 눈 똑바로 뜨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 주려고 그러세요? 방패가 되어주면 뭐해요? 상급이 되어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난 자식이 없어요.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끝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엘리에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엘리에셀은 너를 도와주는 자야.
너의 종일 뿐이야. 그런데 네 몸에서, 네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야말로 눈이 쫑긋해질 수밖에 없죠. 귀가 쫑긋해지나요? 눈이 번쩍 띄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야말로 희망도 없는 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들었잖아요. 방패가 되주면 뭐하고 상급이 되주시면 뭐합니까? 나는 상속자도 없는데 나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야 네 몸에서 자식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가 너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고 너를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얼마나 많냐. 여러분, 우리 평택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밤에 별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저 강원도 같은 데서 산을 보면요, 밤에요 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에 가가지고, 특히 여러분 필리핀 같은 데도 보게 되어지면 거기도 오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밤에 하늘을 보세요. 얼마나 별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별이 많습니다. 이 별을 세어볼 수 있겠냐? 이거 많아서 어떻게 세어봐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와, 그러면 너무 좋지요, 너무 좋지요. 아니야, 이 무뼈를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식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러면 감사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자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거를 의롭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별을 보시고 별처럼 네 후손이 많아지리라. 아멘. 이건 다 안 되니까요. 근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가 나옵니다. 무슨 실수가 나오는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점점 늙어가다 보니까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사라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더 이상 애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내 몸종인 하가를 줄 테니까, 젊은 여인이니까 그 아이가 당신에게 시바디가 돼서 아들을 낳아주면 그 종의 자식은 내 아들이지 않냐? 착각이죠. 종의 자식은 내 아들이 되지 않냐? 그러므로 당신의 아들로 삼으면 되지 않겠나? 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것도 일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부인 사라가 자기의 몸적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죠. 그로 인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인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더라 그랬어요. 86세라고 딱 나이를 못을 박았어요. 16장 마지막 절에 86세래요. 그래서 그때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17장 1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86세라고 말하면서 17장 1절로 딱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지를 않으십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세월이 지나도 어떻게 되어져도 사람은 가다 보면은 그냥 우야무야 넘어갈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86세에 자식을 낳은 다음에 99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지도 않으셨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전능자.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지지난주에 말씀,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가 바로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소부지, 모르시는 것이 없고, 세 번째로 무소불능, 못하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다. 어디든지 있다. 그러고 그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했지요. 안 주셨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지. 네 나이 늙었다고, 네가 나이 먹어가고 있다고, 네가 못할 것 같으니까는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아? 네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 같은 줄 아니? 늙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너 같은 존재인 줄 알아? 나는 전능한, 없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멘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믿음 속에 불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불순종이 있어요. 아까도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얘기하면서 조카 롯도 갔으며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순종 속의 불순종이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 조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나이 많아서 늙어가지고 아무도 내가 의지할 자 없으면 얼마나 적적할까. 조카놈이라도 보면서 가야지. 그럼도 조카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믿음 속에 불신이 있고 순종 속에 불순종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자기는 주님 뜻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웃기고 있는 거죠.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제대로 믿어. 혼이 나는 거죠. 지적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능하다고 하나님도 무능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째째하다고 하나님도 째째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밴댕이 쏘갈딱지 같다고 하나님도 밴댕이 쏘갈딱지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혼이 난 아브라함이 그 이후부터 99세에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언제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잖아요. 그 해에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비록 늙어서 죽은 것 같고 자기 부인이, 자기가 99세니까 자기 부인은 몇 살이에요? 89이에요 89 새색시. 왜냐하면 자식을 한 번도 안 낳았으니까 89세라도 아직은 새색시란 말이에요. 이 새색시 중요한 거는, 그런데 나는 죽은 것 같고 자기 부인은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능히 나와
하나님의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 이삭, 첩을 통해서 너 아니야, 네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 이삭, 그것이 너의 후손이다 탁 찍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러다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는 그래서 변칙으로 해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 그런 해프닝이 있어졌는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여러분 그 사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삭을 낳잖아요. 그 다음에 젖을 떼고 잔치를 베풀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불법,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여러분 죄가 있는데 그것이 가려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한 다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시험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었잖아요. 그러나 뭐 중간에 여러분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줬고, 책망 소리를 듣고 그가 변화되어져서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삭을 낳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이삭이 성장하거든요. 나이가 몇 살인가? 저기로 보게 되어지면 18살에서 25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있는가? 내 말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시험해 보세요. 시험을 하고 나서 합격 통지를 받아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후포시스타스, 밑에서 받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복합어예요. 밑에서 받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실상이 뭐라고요? 받침대예요. 그러면 이 강대상에다가 여기다가요 이 컵 하나 올려주시죠. 그러면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여기다가 테레비 하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테레비 정도는 괜찮지 뭐 올려주지 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님 여기 이 강대상에다가요 저 그랜드 피아노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여기다가 그랜드 피아노를 두 사람 세 명이 또 저 들지 못하는 저 그랜드 피아노를 여기다가 올려? 그러면 이게 버틸 수 있을까? 뭐 하겠어요?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 그랜드 피아노의 무게를 여기다가 올려놔도 이 강대상이 버틸 수 있는가?
경고성을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확인을 해보고 나서 못 올릴 것 같으면 안 올리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랜드 피아노를 올려놨는데 이 강대상이 그 그랜드 피아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이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도 박살나는 것이죠. 그러면 둘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는 거라고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도 시험해 보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요, 축복 받을 때 좀 되어지면 시험에 팍 잡아져. 내 마음이 약하여 늘 자빠지오니 하면서 폭 자빠져. 참 기가 막혀요. 귀신은 귀신같이 시험 딱 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팍 자빠져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뭐 고3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대학교 시험 쳤어요. 떨어졌어요. 그럼 뭐 하죠? 재수. 또 떨어졌어요. 삼수. 또 떨어졌어요. 사수. 또 떨어졌어요. 오수 해야죠. 오수. 그 다음에는요, 간둬야지 뭐 때려쳐야지.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뭐가 깊어요? 골이 깊어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예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고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만한 시련, 그만한 어려움, 그만한 절망을 참고 견뎌야지요. 견디는 힘이 없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헛껍데기처럼 다녀. 허품에 다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적 지식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앉았고, 직분이 있고 연수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이 좋은 것으로 폼잡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마치 행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은 죽어있는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랜드 피아노를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다가 15톤 트럭을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15톤 트럭을 올려놓으려면 15톤 트럭을 올려놔도 버틸 수 있을 만한 받침대를 견고하게 해놔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3절 말씀.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먼저 잠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첫째 내 아들이에요. 아들. 두 번째 내 사랑하는, 세 번째 독자, 네 번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런데 딱 제물을 정했어요. 첫째로 네 아들이어야 된다. 뭐 종이라든가 누구 안 돼. 두 번째, 네 사랑하는, 네가 네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대상이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세 번째, 독자다.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빼도 박도 못하게끔 어떻게 하는가? 이삭 딱 찍어놓는 거예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세 번째로 독자, 네 번째로 이삭. 여러분 큰 병원에서 내가 그 진료를 받으면 뭐를 해줘요? 처방전을 주잖아요. 약을 먹으라고. 처방전에 이게 처방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밑에 써 있는 글씨가 있어요. 뭐가 있는가? 대체 불가. 대체 불가. 내가 처방한 요 약만 팔아줘라 이거예요. 내가 처방 내린 요 약을 줘라. 다른 거 안 돼. 왜? 가짜 약이 너무 많거든요.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밀가루 약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어느 회사의 어느 약만 여기다가 줘라. 딱 대체 불가. 안 돼. 요것만 줘.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첫째로 내 아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세 번째로 독자, 네 번째로 이삭. 다른 대상 없어요. 그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삭아 일어나. 왜요? 가자. 어디요?
저 모리아산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자. 가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나귀에 태워가지고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3일 길. 3일 길을 가가지고 여러분 장작에 메우고, 그러니까 아들이 따라가면서 아버지, 내가 장작은 메우고 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칼을 옆에 차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도 지금 불씨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뭐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딴 때는 늘 양 갖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셔. 가자.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성경에 보니까 제단을 쌓아요. 그 다음에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그들이 이삭을 잡아요. 그래서 손과 발을 묶어버려요.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때에 여러분 두 발씩 해가지고 이 네 발을 이렇게 묶어요. 그러고 나서 이 번제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제낍니다. 그 다음에 칼로 이 목을 딱 긋는 겁니다. 칼로 목을 딱 긋으면 피가 싹 뻗쳐요. 그럼 피를 다 뽑아내요. 피를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목을 자르고 배를 갈라서 사각을 해서 오각을 뜹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려놓고 묶어놓고 그 다음에 얼굴로 여러분 손으로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얼굴을 제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칼을 가지고 목을 이렇게 착 긋는 순간에 뭐 도끼로 장작 패듯이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탁 익숙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게 칼을 대고 잡아 당기면 되는 순간, 당기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다가 이삭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다. 그러면 살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를 손발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칼로 목을 베서 피를 받아내서 죽이면 살릴 수가 없어요. 왜 못 살리시나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면서요.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 인격을 동원해서 실행한 결과는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살리실 수가 없어요. 살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내 아들 내 독자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는 정말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봤더니 수풀에 걸려있는 수풀에 걸려있어요. 순양이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잡아다가 와가지고 여러분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이렇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 실천할 수가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부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이 이삭이다. 그리고 요 이삭이 너의 상속자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딱 찍어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었을 때도 그래요, 드리죠 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죽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고, 내가 만약에 이 일을 번제로 해서 불태웠다면 하나님은 잿더미 가운데서라도 내 아들을 살리실 줄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실천했다라고 시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너무나 여러분 충격적이라서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믿느냐 이겁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보면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여호와의 이레가 우리의 입에서도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기가 막힌 말씀이죠. 지금 22절 말씀이 여러분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믿음 속의 행함, 행함 속의 믿음, 이것이 같이 가야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무엇인가? 첫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나아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주셨을 때, 내 아들을 주리라 하셨을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가다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책망, 그걸 받고 나서 여러분 자기가 100살이 되어서 죽은 것 같고 자기 부인이 죽은 것, 태가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고 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는 신앙,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정말로 나 믿고 있느냐? 너 내 말을 얼마만큼 너 신뢰하고 있느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럴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네 상속자는 이삭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달라고 하시니 드린다. 그러면 드리면 하나님은 이 이삭이 죽었을 때는 살리실 것이고, 불태워서 제물로 드렸다면 잿더미 가운데서라도 내 아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죽이기 전에 내 믿음을 내가 확인했다, 너는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인정받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첫째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복의 근원입니다. 세 번째는 장수의 복을 받고요, 네 번째는 후손이 잘 되는 복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가능한가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종교인 되지 말고 살아계신, 말로만 살아계신 주, 말로만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보는 시험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흔들림이 없이 실천함으로 인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